오늘은 그 저기 교재 보면은 10장이 사울에 대한 얘기고요. 11장이 11장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그다음에 12장이 다윗의 통치입니다. 아마 그거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초대왕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보면은 사무엘하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만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다윗이 우리 사울의 딸 저희가 함께 있는데 서로 집안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벗고 춤을 추지만 너 계집종한테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안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우리가 같이 11절까지 한번 읽고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 7절 읽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성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라엘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족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임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다윗에게 옮겨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가? 우리 그것을 이제 가장 먼저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에게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제가 언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은 게 3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의 범죄, 그 다음에 언약에 관해서 언약의 범죄에 대해서 강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윗과 사울 세 번째에 이제 이것을 아마 개혁신학원에 보면은 세 파트로다가 제가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울과 다윗의 언약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약속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약속의 개념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 보면은 사울이 언약관에 대해서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사울의 언약 파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몇 장이냐면 17장에 보면은 17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전쟁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사울이 이제 첫 번째 17장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25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딸이 누구냐면 메랍이라는 딸이에요. 메랍을 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백성들과 언약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되어버렸는데 이 다윗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8장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메랍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드리엘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아드리엘에게 줬어요. 자, 사울의 약속의 사건인데 약속의 사건에서 다윗과의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을 첫 번째 무시하고 자신의 딸을 아드리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거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이 또 무엇을 하냐면은 사울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과 언약을 한 게 있어요. 기브온과 언약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한 언약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자기의 선지 지도자가 기브온과 타 민족과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희족 속의 하나인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 조약이라고 해요. 평화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평화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언약을 파괴합니다. 왜 그러면 사울이 이걸 파괴하느냐? 이 파괴한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성막에 왔다 갔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누구를 보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장작을 패고 성막에 뭐 일들을 하고 물도 뜨고 뭐 이런 것을 다 하는데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을 싫어하니까 사울이 뭐 하려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가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자기의 선조가 언약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언약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관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사울의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사건을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울의 첩이 나와요. 사울의 첩. 예? 사울의 첩인데 리스바예요. 리스바. 아야의 딸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사울의 집에 임하게 되는. 그러면 첫 번째 저주는 사울의 부인 리스바에게 임하는데 이 리스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사울의 집안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동생이 있어요. 사울의 동생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리스바가 누구예요? 형수야, 형수. 형수인데 이 아브넬이 리스바에게 들어가서 리스바랑 통관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 누구에게 뭐라 하냐면 다시 말하면은 아브넬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되는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와 이제 작은아버지의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8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얘기하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개새끼냐 그런 소리죠. 내가 뭐 유다의 내가 똥개냐 뭐 이제 막 이런 아주 심한, 그래서 성경에 개머리냐고 나올 정도면은 얼마나 심한 얘기인지 우리 그렇잖아요. 네? 개머리냐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나 당신을 지켜줘서 이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 있는데, 당신의 집안이 든든히 서 있는데 당신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여인의 허물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허물로 돌리고 나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기면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지금 사울의 집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누가? 아브넬이 그랬어요.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는데 외부에서 망하는 게 아니야. 내부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내가 이 사울의 집을 내가 망하게 하고 너 왕위도 내가 뺏어버리고 내가 다윗에게 가서 붙어서 다윗의 편이 돼서 너를 다 없애겠다고 지금 아브넬이 얘기하게 된 거죠. 이런 가정을 우리는 보통 말하자면 콩가루 가정. 완전히 저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아브넬이 어디를 가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사울 집에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내가 다 저거 하고 그 가문을 싹 없애고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아브넬이 말하니까 다윗이 조건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미갈 데려가라. 왜 미갈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자, 지금 인간 문제죠. 인간의 문제예요. 분인 문제, 인간 언약 문제예요. 미갈은 또 누구야? 사울이. 미갈이 메랍을 안 두고 나니까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걸 결혼을 안 시키고 싶은데 자기 딸이 좋아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야, 블레셋 사람 가서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잡아가지고 그 밑에 다 잘라가지고 표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또 거기 가서 200명이나 죽이고서는 200명의 표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얻은 부인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미갈이라는 여자가 무슨 여자야? 언약의 여인.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약속을 실행하면서 취했던 여자야. 부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끝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지 다윗의 처 미갈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부인과 다른 거야. 부인과. 근데 그걸 부인으로 착각하고서 부인이었기 때문에 데려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언약의 조건을 내가 충실히 행했는데 그 언약을 사울이 파괴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 여자가 이미 딴 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을 표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이다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면 강제로 지금 미갈을 데려온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네? 다윗은 지금 남의 가정 깨는 거야, 지금. 네? 물론 자기 분이었지만 지금 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사랑하면은 내 부인 내놓으라고 윗매 불면서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뭐라면 너 죽고 싶어? 너 더 쫓아오면 내가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돌아갔어. 그 데려왔는데 다윗이 미갈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저거 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담긴 게 있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피 100개를 주고서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나랑 약속을 어기고 딴 남자에게 결혼을 했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갈은 이제 들어와서 다윗과 싸울 때 맨날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뭐라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이 계집종에게 보기에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오늘 미천한 것을 저에게 보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미갈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데려와서 다윗이 왕궁에 방 하나를 줬어. 그리고 거기다 놔뒀어. 그때서부터 미갈은 독수공방이야.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이가 아니야. 언약으로 했던 부인이었기 때문에 놔두고 그리고서는 뭐를 해요? 미갈은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싸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사울은 그렇지 아니한데 왕은 오늘 보니까 너무 미천한 짓을 합니다라고 사울 딸 미갈은 다윗에게 얘기해요. 다윗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사울의 집을 저주하고 폐위시키고 너희를 벌을 내린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등용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언약을 처음 얘기했는데 사울의 집안이 저주의 조건이 바로 언약 파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언약의 파기에 이제 동조하는 것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저주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기본 사람을 또 언약 파기를 했어요. 그 기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러다가 다 죽어나갔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내려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무엇 때문에? 기본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본 사람을 불러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이 사무엘하 21장을 갑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떨어지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6절에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7절에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윗은 이러한 언약하기 기본 사건, 공의의 사건에서 지금 그거를 심판하는 사건에서도 누구와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서는 한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 요나단과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이 언약도 다 소중히 여겨.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 그 속에서 사울이 들어와서 저기 변을 볼 때에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 안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상기하면서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과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사울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지. 저도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이 제일 1등으로 보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의 한 부분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몸부림치면서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면은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내리는데 부인들 얘기예요. 내가 딸 여자 처 얘기예요. 저기 결혼한 이야기죠. 리스바의 아들 둘. 거기서 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자 무울락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스바가 2명, 메랍이 5명. 이 아들을 붙잡고 여기에 이제 누가 하나가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사울과의 모든 집안의 남자를 전부 다 기브온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어디라?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에
사울의 고향에라. 이건 뭐죠? 고향에 가서 그 후손을 다 죽인다는 건 뭐예요?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가문의 멸망이 지금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결론은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져 가더라. 굉장히 저는 이 사울의 집의 약함과 다윗의 집의 강함을요, 저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져 가야죠. 좋아져 가야죠. 뭔가. 근데 그거의 기초가 뭐냐? 언약이라는 거야. 약속. 굉장히 그만큼 약속이 소중해요. 근데 저는 물론 나도 그렇지 못하지만은 아주 이 약속을 아주 밥 먹듯이 여기는 목사님들 보면 나 저거 목사 맞나 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믿는 건데 생활 속에서 약속을 그냥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도 소중한 거예요. 모든 약속.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밥 먹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래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시간을 늦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많이 늦었어요. 내가 성경 다니면서 한 늦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서부터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줘요. 근데 아이고 뭐 사람의 약속? 나 하나님께 상관없어. 아니요. 사람의 약속도 오늘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메랍을 주겠다. 그래 이 메랍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에게. 복이 있겠어요? 이미 사울이 메랍과의 사이에서 이 메랍을 약속을 했는데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미 깨버린 사건인데 이 메랍이 시집을 가서 잘 살겠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랍이 아들이가 자식을 낳았어요. 5명이나 낳았는데 그 5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이제 리스바는 또 뭐냐면은 뭐예요? 사울의 첩이야. 사울의 후손 이야기야 지금. 후손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넬도 죽고, 예? 아브넬도 죽고 또 이 리스바가 낳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2명도 지금 죽어요. 왜 죽어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저주로 함께하는데 근데 여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 우리 보면은 그 아들을 기브야의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9절에 보니까 2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의 시작이에요. 우기의 시작에 쏟아지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기는 아마 여러분이 주석을 보면 6개월로 나와 있는 데 있고 4개월로 나와 있는 데 있어요.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시체가 빨리 부패된다는 얘기예요. 습기도 있고, 예? 온도도 높고 그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밤낮으로
이제 짐승이 와서 시체를 물어가고 낮에 새가 와서 물어갈까봐 이제 그걸 거기에 그리죠. 그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 이제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리스바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시체 앞에나 바위에나 거적을 깔고 거기서 밤낮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이 오면은 짐승 쫓아내고 새가 오면은 새 허얼거이 하면서 쫓아내고 얼마나 비참한 이 리스바가 왜 그런 거 됐어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요. 한동안은 남편이 왕이라서 행세했죠. 근데 남편은 죽었으니까 그나마 뭐 끝난 거야. 그 사람 뭐 저주로. 근데 그의 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어요. 안 났겠어요?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 소리가 들려가게 됩니다. 11절에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들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거는 뼈를 장사 지낸 사건은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나마 이거는 뭐예요? 조상의 묘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이 조상의 안 해도 될 거를 다윗이 그나마 만들었어. 왜 그러면 다윗이 그걸 만들어줬을까요? 원수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그는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었고, 네? 그리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은 누구예요? 자신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야기니까 그 후손들의 묘를 다윗이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이 크게 은을 베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베풀 수 있어요. 왜? 사실은 이 사람이 반역자들을 죽여서 절대 거짓잖아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 시체들은 장사를 안 지내요. 알죠? 웅덩이에 시체들 다 그냥 던져놓는 거야. 영화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씩 그게 없어요. 그리고 묘수가 다 뭐예요? 가족 묘수야. 이게 가족의 묘수에 들어가. 왕들도 죽으면은 나병에 걸려서 죽으면 왕의 묘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묘수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본향으로 간다는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목한 사람들이 많아. 네? 나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왕의 묘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들어. 그래도 왕이라는 직이기 때문에 왕의 묘소를 만들어. 그 개인의 왕의 묘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가족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의 묘소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레아는 가족의 묘소에 조상의 묘소에 들어갔지만 라헬은 못 들어가고 길가에 오는 날까지 돌무더기가 되어 오는 날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 얘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은 너무 심해가지고 라헬이 완전히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니까 싹 훔쳐서 뭐라고? 돌기념비로 나와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어디까지? 무덤까지가 복이라는 거죠. 복의 개념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사울과의 심판을 지금 누가 하고 나면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유는 뭐죠? 다윗은 언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울은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틈만 나고 죽이려고 창조 던지고 맨날 그 군사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러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만 했을까요? 다윗도 열받아서 하도 내고 빌지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은 다 포용을 했어. 왜?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근데 누구는 사울은 이미 마음을 떠났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 볼 때에 다윗과 사울의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 봐도요.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달라요. 다윗은 사울은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어. 누굴 찾아가요? 신들린 사람 찾아가요. 신접한 사람 찾아가요. 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사무엘상 28장인가요? 그렇게 나오는데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달라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래요. 그 사무엘이 그게 진짜의 사무엘이에요? 아니요. 귀신조화야. 귀신조화.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그게 귀신입연자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진심이 없는 거야. 그는 신적인 어떤 그거는 믿으면서 그거는 따라가면서 그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건 없었어. 근데 다윗은요. 뭐 하느냐. 그는 문제가 생기면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행위대로 막 해버려. 우리 블레셋 가서는 미친 짓도 하고 문에 어기적도 하고 빌짓을 다 하지. 인간 이하의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포용했어. 그리고서는 그가 돌아왔더니 전쟁에서 아기스에게 돌아왔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 다 없어졌어. 막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사울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체성,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사울의 정체성은 그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접한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 이제 약간 흉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과거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싱글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이제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은사자였어요. 한 1년에 한 3분의 1은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맨날 맨날 교회 가서 하고 이상한 소리만 맨날 하고 맨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교회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려면은 그때 말바닥이잖아요. 막 삐삐삐삐하고 콧도 나고 그럼 나도 어머니가 하는 것대로 맨날 보고서 예수의 피로 물러갔지 해도 맨날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집안에 내 시간이 없어. 맨날 한자들이 오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20-30명이야. 집안 다 둘러앉아가지고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냥 뒤에 방언하고 이게 우리 가정 예배였어요. 그러니 제가 완전히 그냥 무당집이지. 예수 무당집이지 우리 집.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해, 야 성모야 어디 기도 저거 하는 사람 없냐, 어디 은사 있는 사람 없냐, 거기 찾아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건치 어머니 자체가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은사가 있지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은사자를 찾게 돼 있어. 네? 내가 은사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뭐라 하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응?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믿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내가 막 그랬었어요. 나도 옹호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나도 뭐라 하냐면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뭘 어디 기도하는 데 쫓아. 물론 기도하는 데 쫓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야. 근데 사울은 뭘 쫓아가? 사무엘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무엘 귀신인데도 불러내려고 지금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 거지. 이게 이제 사울간과 다윗 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차이점이 무슨 차이를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인간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느냐 못 여기느냐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약속을 개떡같이 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이에요. 이거 괜히 또 뭐 그랬더라 또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은요. 사울이 파기했던 기본의 언약을 그걸 지켰어요. 안 해도 되는데. 예?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선조가 한 언약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무빌보셋, 요나단은 최악의 조건이야. 예? 내가 비록 요나단과 약속은 했지만 안 지켜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처음에서부터 생각한 건 아니지.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 생각에 옛날 걸 뒤척이고 옛날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잊어먹은 게 있네. 요나단과 언약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을 막 부른 거야. 자, 요나단이 사울의 집에 누가 있던 사람 없느냐 해서 불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야, 사울의 집에 아들이 없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려고 해.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에서 데려오려는데 그는 쩔뚝발이었어. 지금 쩔뚝발 때문에 쩔뚝발이가 소경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 안에 있는 소경과 쩔뚝발이로도 너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쩔뚝발이와 소경은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다 쫓아내라. 딱 했는데 요나단이 약속했던 아들이 쩔뚝발이에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공포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누구 때문에?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파기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파기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무비보셋을 드리게 하고 다윗성에 들여서 밥상 안에서 같이 먹게 하죠. 저는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면 무비보셋의 심정은 진짜 너무 힘들 거다. 왜? 보리밥을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었을 텐데 이건 원수 앞에서 지금 다윗은 누구예요? 원수 앞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나니까 그래요. 죽은 개. 죽은 개는 뭐예요? 짓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나를 왜 불렀습니까? 밥상에서 밥 떨어지지 못하고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밥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가 한갑을 하셔가지고 강원도 동해바다에 무남이라는 곳에 보건소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우리 집 뵙기로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쌀도 밥 안에 남겨놓으면 혼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을 같이 밥상 놓고 먹는데 야 거기 뭐 문어도 넣고 그렇게 나는데 진수상자 났는데 하나도 못 집어 먹었어. 거기 나가지고 뭐 똑바로 밥 흘리지 말아라 뭐 하라 이러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내가 무비보셋이 그랬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이 왜 그랬을까?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했다면 개망나는 짓을 해도 될 텐데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 못하고 다윗만 보니까 원수잖아. 원수만 보니까 못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예수의 언약을 믿고 자신 있게 해라. 그래서 오늘 요로 해서 제가 이거를 마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약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